예, 오늘 말씀 제목은 너희는 모이라입니다. 예, 한국 속담에 팥 심은 데 팥나고 콩 심은 데 콩난다는 말이 있습니다.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는 법입니다. 사람도 마치 이렇게 나무와 같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어떤 그 죄악된 성격이 마음속에 있으면 그것이 뿌리를 내려서 이 사람의 그 성품에 영향을 주고 결국은 그 사람의 미래를 결정짓습니다. 이처럼 미래에 되어질 일을 말하는 것을 예언이라고 하는데, 오늘 본문 말씀은 바로 르우벤과 시므온과 레위에 대한 예언입니다. 우리가 오늘 어떠한 삶을 사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우리 성품에 영향을 미치고 우리의 미래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오늘 야곱의 예언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어떤 올바른 삶을 살아야 하는지 배우기를 기도합니다. 창세기 49장 1절을 보십시오.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너희의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여기서 모이라는 말씀은 형제들이 연합하라는 말씀입니다. 사랑으로 하나가 되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야곱의 조상들과 대조가 됩니다. 아브라함의 아들들인 이스마엘과 이삭은 서로 흩어져 살았고, 이삭의 아들들인 에서와 야곱은 서로 흩어져 살았습니다. 이 조상들과는 달리 야곱은 왜 이 자녀들을 한 곳으로 모으는 것입니까? 전도서 4장 12절 말씀입니다.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능히 당하나니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니까 사람이 모이면 힘이 강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속된 한 민족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말씀에 우리 D.L. 무디 전도자의 좋은 예가 있습니다. 어느 날 D.L. 무디 전도자가 설교를 마치고 내려가는데 성도님께서 D.L. 무디한테 이러한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앞으로는 교회에 나오지 않겠다고, 그리고 성역 공부도 참여하지 않겠다고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D.L. 무디가 무슨 말을 해야 되는데 아무 말도 안 하고 가만히 듣고 있다가 그 난로에서 활활 타고 있는 그 코올 있잖아요. 그 석탄, 그 빨갛게 달고 있는 석탄을 하나씩 옆에다가 이렇게 꺼내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용광로 안에 있던 난로 안에 있던 그 빨간 코올이 바깥에 나오니까 까맣게 또 하얗게 이렇게 식는 것을 이 성도가 보고 깨닫고 돌아갔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코올이 모이면 빨갛게 같이 이렇게 불 붙어가지고 타지만은 하나하나 이걸 이렇게 떨어지면은 싸늘하게 식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좋은 정말 교훈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정말 성도님들이 하나둘 떨어져 나가면 교회의 힘이 약해지고 또 본인은 그 뜨거운 열정이 다 식어지고 싸늘하게 차가워지는 것입니다. 우리 라크로스 새소망교회도 정말 이 말씀을 붙들고 정말 모이는 교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창세기 49장 2절을 보십시오. 너희는 모여 들으라, 야곱의 아들들아, 너희 아비 이스라엘에게 들을지어다. 야곱은 하나님을 대면한 그 경험을 살려서 영적인 권위를 갖고 예언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이 사람의 말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잠언서 4장 1절 말씀입니다. 아비들아,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명철을 얻기에 주의하라. 그러니까 아비로부터 이렇게 훈계를 듣는 일은 즐겁지만은 않은 일일 것입니다. 때로는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부담스러울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올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것이면은 틀림이 없을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니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비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참 아들이 아니니라. 채찍질하며 자식을 때리고 싶은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웬만하면 그냥 정말 좋은 게 좋은 거다 이렇게 넘어가는 것이 서로 간에 편할 것입니다. 그러나 잘못된 성격을 갖고 자녀가 자라게 되면 그것은 그 자녀의 성품에 그 잘못된 성격이 뿌리를 내리게 되고 자녀의 그 어두운 미래를 결정을 짓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훈계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시는 자를 채찍질을 하십니다. 자기 참 아들이기 때문에 채찍질을 하는 것이죠. 맞는 사람도 아프겠지만 그 때리시는 하나님도 아프실 것입니다. 창세기 49장 3절을 보십시오. 르우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나의 능력이요 나의 기력의 시작이라. 위강이 초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도다마는. 야곱은 장자 그 르우벤이 처음에 이렇게 태어나는 것을 보고 무척 사랑스럽고 자랑스러웠을 것입니다. 하는 일마다 대견스럽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장자가 갖고 있는 가장 큰 특권은 무엇입니까? 바로 리더십입니다. 모든 그냥 그 동생들이 그냥 그 형 말 다 들을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장자에게는 얼마나 그 잠재적인 어떤 그 특권과 그 힘이 있습니까? 첫 아들로서. 시편 78편 51절 말씀입니다. 애굽에서 모든 장자 곧 함의 장막에 있는 그 기력의 시작을 치셨으나 모세가 그의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으로 출애굽시키고자 할 때 애굽의 바로 왕은 고집이 굉장히 셌습니다. 그러나 애굽의 모든 장자들의 죽음을 통해 바로 왕은 마침내 항복을 하였습니다. 그만큼 장자는 지도자로서 힘과 능력의 상징입니다. 그런 장자 르우벤이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일이 있었습니다. 창세기 49장 4절을 보십시오. 물의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치 못하리니 내가 아비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여기서 르우벤의 성격이 물의 끓음 같다는 것은 마음이 불안정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매사에 무절제하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은 좋은 성격이 아닙니다. 이것의 치료제는 물론 아버지의 훈계요 훈련일 것입니다. 훈련을 제대로 받지 못한다면 그의 미래는 나쁘게 결정이 될 것입니다. 급기야 그는 아비의 침상을 더럽히는 일을 저질렀습니다. 아비의 아내 빌하와 간통죄를 범한 것입니다. 이 일은 40년 전에 일어난 까마득한 옛날 일이어서 아마도 르우벤은 잊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기억을 하십니다. 시간이 지났다고 해서 그 죄가 해결된 것은 아닙니다. 잠언서 6장 32절 33절을 보십시오. 부녀와 간음하는 자는 무지한 자라. 이것을 행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망하게 하며 상함과 능욕을 받고 부끄러움을 씻을 수 없게 되나니. 특히 간음죄는 오랜 시간 동안 사람을 망하게 합니다. 르우벤은 한순간에 간음죄로 인하여 장자로서의 모든 특권이 박탈당하였습니다. 그의 잠재의 능력을 발휘하기도 전에 무너진 것입니다. 르우벤은 사랑의 채찍을 맞은 것입니다. 만일 이러한 하나님의 채찍이 없었음을 가정해 보십시오.
르우벤을 지도자로 모시고 있는 그 이스라엘 공동체의 운명은 역사의 흔적도 없이 사라졌을 것입니다. 뼈아픈 일이지만 죄로부터 돌이켜야 하는 것입니다. 죄악된 성격은 뿌리를 뽑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그 뿌리가 계속 그 사람한테 영향을 미쳐서 나중에는 온몸 전체를 병들게 할 것입니다. 창세기 49장 5절을 보십시오. 시몬과 레이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잔해하는 기계로다. 시몬과 레이는 여동생 디나가 그 세겜 땅에서 강간 사건 당한 것에 대해서 세겜 땅 사람들을 잔인하게 복수를 하였습니다. 야곱이 볼 때 이 행위는 참 어리석은 짓이었습니다. 복수를 불러올 것 아니겠습니까? 한순간의 그 분노와 혈기, 더 나아가서 잔인함은 그들의 일생을 망칠 것입니다. 창세기 49장 6절을 보십시오.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 혈기대로 소의 발목 심줄을 끊었음이로다. 야곱은 자녀들의 이러한 잔인한 일을 철저히 거부하였습니다. 사람 손에 피 묻히는 일을 우리는 삼가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분노하셔서 성전의 장사꾼들을 회초리로 쫓아내셨습니다. 이처럼 분노는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불의를 보고도 얌전히 있는 사람들이 오히려 이상한 것입니다. 그러나 잔인하게 피해 복수를 하거나 폭력 행사를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공동체가 이러한 잔인함에 반성할 기회를 갖지 못했다면 그들의 결말은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조직 폭력배처럼 변하지 않았겠습니까? 창세기 49장 7절을 보십시오. 그 노염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그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이런 잔인한 폭력에 대한 처방은 흩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누가 흩어지게 합니까? 하나님께. 인간이 할 수가 없죠. 하나님께서 흩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힘을 약화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역사적으로 이 시므온 지파는 나중에 유다 지파에 흡수가 되었고, 레위 지파는 이스라엘의 12지파의 48개의 성읍으로 할당이 되어서 모두 다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여호수아서 21장 41절 말씀입니다. 레위 사람의 이스라엘 자손의 기업 중에서 얻은 성읍이 모두 48성읍이요 또 그들이라. 그러니까 레위 지파는 그냥 흩어지게 된 거죠. 야곱은 다 죽어가는 임종 자리에서 자녀들에게 축복은 못할지언정 왜 이런 저주를 퍼부었을까요? 이것은 인간 야곱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예언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채찍입니다. 이 채찍이 없었다면 과연 오늘날 이스라엘 공동체가 존재했겠습니까? 잘못된 성격을 고치라는 아비의 훈계는 그 듣는 당시에는 정말 무척 서러울 수 있겠지만은 이것이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세 가지 키워드로 묵상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디스플린 훈련, 두 번째는 데스티니 운명, 세 번째는 디스퍼스 분산입니다. 첫 번째 디스플린 훈련. 야곱은 임종의 축복의 자리에서 르우벤과 시므온과 레위에게 저주를 쏟아냈습니다. 이들에게는 혹독한 채찍이었습니다. 이 채찍이 없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제2의 르우벤, 제2의 시므온, 제2의 레위가 계속해서 만들어질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훈련으로 만들어진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받지 않고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올바른 훈련이 라크로스 새소만교회 공동체를 강하게 만들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와 전도 훈련에 힘쓰는 라크로스 새소만교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두 번째, 데스티니 운명입니다. 루벤과 시므온과 레위의 미래의 운명은 그들이 잘못된 행동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오늘날 우리에게 반면 교사가 됩니다. 욕망과 무절제와 분노와 혈기와 잔인함의 열매는 그 끝이 저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속에 이러한 못된 성격을 뽑아내고 좋은 성격을 심어야 합니다. 욕망 대신 훈련을, 무절제 대신 절제를, 분노와 혈기 대신 온유함을, 잔인함 대신에 평화를 심어야 합니다. 우리의 운명은 오늘 우리가 무엇을 심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됩니다. 여러분은 오늘 무엇을 심으시겠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성도님들한테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기도하는 입이 되게 하시도록 이것을 권면합니다. 하나님은 성도님들의 기도를 원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어려운 일을 당하고 기도 제목이 있는데도 기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주변에 기도 제목이 많이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도하라는 사인입니다. 사인. 왜냐하면 기도를 통해서 그게 다 회복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믿고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곳이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가나안 땅은 애굽의 고센 땅만 못합니다. 오로지 하나님만을 의지해서 기도할 때만이 그 기적이 일어나는 그 땅이 바로 가나안 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좋은 씨앗을 심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의 운명이 바뀔 것입니다. 세 번째, 디스펄스, 분산입니다. 야곱은 시므온과 레이가 힘을 잃어버리고 흩어지는 족속이 될 것을 예언하였고 역사적으로 이들의 힘은 나누어지고 약화되었습니다. 분산되는 것은 힘이 약화된다는 것이요 저주를 상징합니다. 반면에 연합하는 것은 힘을 모으는 것이요 축복을 상징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권면하고 있습니까? 히브리서 10장 25절 말씀입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그러니까 제 주님이 오늘보다 내일이 주님이 더 가까운 날이 될 것입니다. 주님은 지금 다가오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히브리서 이 말씀은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더 모이라는 것입니다. 나 혼자보다 많이 모이면 모일수록 하나님의 축복이 더 풍성해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주님 앞에 나오면 얼마나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습니까? 근데 자기 혼자 받는 것보다 더 많은 분들이 나오면 더 많은 축복을 받게 되고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라크로스 새소만교회 성도 여러분, 야곱의 축복의 예언은 결국 누구에게 임하고 있습니까? 축복을 받을 만한 사람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축복을 받을 만한 그릇을 준비하는 자에게 축복이 부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역설적이게도 야곱의 저주스러운 예언은 결국 이스라엘 공동체의 축복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욕망이 들끓는 지도자 밑에서
굴복당하고 폭력이 난무하는 공동체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친히 제압해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 속에 있는 무절제한 그 욕망, 분노, 혈기, 잔인함을 잘게 부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으로 세워주시고 라크로스 새소만교회가 모이기를 힘쓰는 공동체가 되어서 서로 힘을 얻어서 이 사회에 빛과 소금으로 영향력을 나타내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르벤과 시므온과 레위에 대한 야곱의 예언이 듣기 불편한 것이지만 굳건한 공동체를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채찍임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속에 들어있는 잘못된 성격들을 끄집어내 주시고 성령의 9가지 열매, 사랑, 희락, 화평, 인내,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를 심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미래의 운명이 달라지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